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 신약성경 106쪽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잊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이런 일을 보고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퍼졌습니다. 예수님도 이 사람들이 자기를 뭐라고 하는지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물으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했습니다. 예수님 보고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는 소문이 바다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이 불의를 행할 때 바르게 지적하다가 목이 잘렸습니다. 그런데 죽은 세례 요한이 또 살아난 줄로 알았습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입니다. 또 엘리야라고 합니다 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그 엘리야 알지 않습니까? 엘리야라고 한 이유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서 말라기 4장 5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엘리야인가 보다라고 했습니다. 말라기가 예언한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보고 한 말입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는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다녔는데 세례 요한도 가죽띠를 허리에 띠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보고 엘리야가 다시 왔구나 했습니다. 또 말합니다. 세례 요한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라면은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살아났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죽었는데 살아났다는 겁니다. 이 소문은 모세의 예언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에 모세가 말하되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 한 예언을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 말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예언한 선지자가 누군지 몰라도 그 옛날에 죽은 선지자가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요한이라 또 엘리야라 죽었던 옛날에 선지자가 다시 살아났다고 소문을 내고 다니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내가 누구일 것 같으냐? 그때 베드로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성경 보면 어떤 때는 예수라, 어떤 때는 그리스도라, 어떤 때는 예수 그리스도라, 혹은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는 뭐고 그리스도는 뭘까? 예수는 헤수스의 한국어 음력입니다. 예수아라 헤수스라 부르는데 한국어 음력으로 예수라, 한자로는 기독이라, 기독교 할 때 그 예수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죄로부터 구원자. 그런데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두 이름을 합쳐서 부르는 이유는 뭘까?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이고 그 뒤에 따라오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구원자의 자격에 대하여 설명하는 이름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구원자가 되려면 그리스도의 자격을 갖추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구약에는 그리스도라는 말이었고 히브리어로 메시아라 나와 있으나 신약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라는 말이 600번 가량 나오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 뜻은 기름을 붓다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은 신적인 기운을 알려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특정한 사람에게 직무를 맡길 때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맡겨주시는 직무가 세 가지인데 왕을 세우고 제사장을 임명하고 선지자 임명할 때 기름을 붓습니다. 규정이 있습니다. 왕은 왕의 직무만 맡아야 되고 제사장은 제사장 직무만, 선지자는 선지자 직무만 맡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어기면 신성 모독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울 왕이 왕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할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중세 교황들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왕권을 행사한 적이 많았습니다. 왕권을 박탈하고 자기가 그 왕권 위에 있는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선지자의 그 예언을 왕이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왕, 제사장, 선지자 세 가지 직무를 혼자서 맡은 자가 있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혼자서 세 직무를 맡은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분이 곧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라는 말입니다. 왕은 일반 세상 왕이 아니고 하늘과 땅과 우주를 다스리는 만 왕들의 왕, 만 주들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과 죽음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시되 대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여러 명이 있으나 대제사장은 한 분입니다. 대제사장이 왜 하나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속죄하는 유일한 중보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 속죄하는 일을 합니다. 그게 중보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중보자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이되 구약의 수많은 그 선지자가 아니고 예수님은 말씀 자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때 하나님은 제2위 하나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가 아니고 말씀 자체입니다. 자,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그 옛날 선지자가 살아났다, 또 제자 중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왕이요 중보자요 말씀이십니다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그렇게 믿는다면 그러면 나를 따르라. 팔로미 나를 따르라.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자기 부인하라 하니까 그 다음 주일에 자기 부인 데리고 오는데 그 부인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내가 따르고 싶으면 따르고 아니면 말고 그런 말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당위성을 갖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왕이라, 제사장이라, 선지자라고 믿으면 나를 따라야 된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 부인은 자기를 부정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려면 내 자신을 부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면 자기를 먼저 부인하고 자기를 부정해야 되는데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면 예수님 따를 수가 없습니다. 뭘 하든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들이 인정 안 해주면 안 하면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칭찬받으려고 뭘 하려고 하지 말아라.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내 자신입니다. 내가 보이려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잘 믿으려는 사람은 자기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부인은 인간의 의지로, 억지로 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자기 부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인격적으로 경험한 사람이 자기 부인을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하면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부인을 못하고 살았습니다. 자기의 종파, 자기의 학파, 자기의 철학, 자기의 문화생활권, 자기의 가문, 이 화려한 이력서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모두 고개를 끄덕이면서 당신 정말 대단한 사람일세. 이렇게 좋은 것을 어떻게 부정할 수가 있습니까? 바울이 정말 포기하기 힘들었던 이 자신의 이력서를 어떻게 찢어버렸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인간이 산 것이 아니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는 이제 내가 아니다. 나의 종교, 나의 종파, 나의 철학, 나의 학문, 나의 가문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 자랑하지 않는다.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했습니다.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자기 부인이 됩니다.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김치가 우리 입에 맛있게 들어오려면요, 소금에 완전히 절여서 그 죽임을 통과해야 돼. 처음에는 파 살아가지고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소금에 절이니까 완전히 죽잖아요. 우리 육신도 십자가에 완전히 절여 죽어야 거기서 그리스도 인격이 내 안에서 나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 여러분, 자기 십자가가 뭐지요? 자기 십자가. 예수님을 믿다가 겪는 여러 가지 고난들입니다. 이게 자기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처럼 오해도 받고 비난도 받고 멸시도 받고 모욕도 당합니다. 목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고 장로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고 집사가 져야 할 십자가, 성도가 져야 할 십자가 있습니다. 자기 직분에 맞게 지워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 부인이 되고 자기 십자가를 졌다면 이제부터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 따라가면 뭐가 기다립니까? 천국에 가면 생명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이 있습니다만 땅에서는요 가시 면류관을 씌워줍니다. 예수님도 가시 면류관 쓰시니까 우리도 가시 면류관 써야 됩니다. 22절에 내가 장차 고난을 받는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가서 버림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한다. 여기서 장로는 교회 장로님이 아니고 그 율법의 어른을 보고 말합니다. 내가 장차 이런 사람들에게 잡혀가 버림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한다. 이게 나를 따르는 것이다. 신앙생활이란 서다가 실정나면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액세서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나를 위해 너희가 버림당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버림당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모함당하고 멸시당하고 버림당한다. 그것이 만왕의 왕이요 그리스도인 나를 따르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예수님께 고백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지만 신앙을 고백한 대로 살아가는 것은 상당한 손해와 오해와 중상모략과 위험과 고통이 뒤따라옵니다. 신앙생활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란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예수님에게 인정받는 겁니다.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자꾸 나를 부인해야 할 일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려고 하면 할수록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을 우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니 상처를 받고 마땅한 것을 부당한 것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니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땅에서는 오해와 멸시와 비난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 오해와 멸시를 벗어나고 나면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십자가 신앙을 통과해야 자기 부인이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마침내 부활의 영광과 상급이 기다립니다. 저는 예수 믿는 것이 영광받고 축복받는 것으로 생각했으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오해와 비난과 멸시가 있다는 것을 한참 뒤에야 알았습니다. 자,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고 나서요, 그 다음에 만약에 예수님 따르기를 우리가 거절한다면 어떻게 될까? 거절한다면 24절부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따르지 않고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려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자기 목숨 구원하려고 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그냥 목숨이 아니고 영생을 잃어버린다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 따르기를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의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했습니다. 예수를 열심히 믿고 진실하게 믿는 것이 부끄럽고 예수는 위해 고난받고 오해받고 멸시받는 것이 부끄럽고 적당하게 예수 믿으려고 했다면 어떻게 될까? 예수님 재림할 때도 반드시 그 사람을 부끄러워한다라고 했습니다. 부끄러워한다는 말의 참뜻은 나는 너를 모른다. 난 너와 상관없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 자녀가 아니라는 아주 두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말씀 가만히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생활이 엉터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천국에서 부끄러움 당한다 하셨습니다. 너 줄곧 나를 부인해 왔잖아. 메사의 나를 인정하지 않았잖아. 너네가 너에게 쥐라고 둔 십자가 어떻게 했니? 나를 위해 받은 고난이 뭐가 있니? 너 나를 따라오라고 했고 너 여태까지 누구를 쫓아다닌 거야? 이렇게 물어본단 말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어볼 때 여러분은 대답할 말이 있습니까? 며칠 전에 우리 손자가 목각 장난감으로 천국 만들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천국집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계단을 이렇게 탁 만들고 양쪽에 천사 모양 탁 하고 제일 높은 데 하나님 보좌 딱 해놓고 이 계단에 그냥 못 들어가고 천사가 예수님만 믿으면 못 들어가 그래 했겠네. 알아듣더라고요. 그게 놀이하는데도 제 마음이 심란하더라고. 내가 그 사람 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장난감 놀이하는데도 충격이 조금 오더라고요. 손자는 그대로 믿더라고. 그대로 믿더라고. 그래서 우리 딸이 아빠 잘 가르쳐줘야 돼요. 잘못 가르치면 그대로 믿어요 하더라고. 설교하는 것보다 손자한테 가르치는 게 더 부담스럽더라고. 그대로 믿으니까. 우리가 놀이 삼아서 천국을 만드는데도요. 주님이 재림하면 난 너 부끄러워. 그 말 안 들어야 됩니다. 자기 목숨, 육신의 목숨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 뒤에는요, 영적인 생명을 잊고 나를 위해서 육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자는 영생 얻는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무섭고 두렵습니다. 예수 믿는 게 참 만만하고 녹록한 게 아니구나.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 너무 쉽게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회사 보면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예수 믿을 때는요, 거의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렇게 내가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요. 나는 예수 믿겠다고 자기 신원제를 기록할 때 우리 가족에게 오는 모든 불이익을 내가 감수하겠다 하고 그렇게 예수 믿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통치하던 그 시대 유대나라는 식민지입니다. 주권이 없고 모든 게 통치를 받아야 되는 그 시대에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예수님 믿는 것에 입문을 한 사람들입니다.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홀가분하게 부담 없이 믿지는 못할 겁니다. 그 당시 영적인 기류가 그래왔기 때문입니다. 지하 카타콤이라는 그 무덤이 있는 그 동굴 속에 숨어서 나오지도 못해요. 양식을 갖다 먹을 수도 없어요. 로마 군병들이 그 카타콤에 들어가서 기독교인들 잡아오려는데 그 동굴이 워낙 컴컴하고 동굴이 많으니까 잡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문내기를 저것들 모여가지고 온난 억난한 짓 다 한다 소문내고 다녔어요. 그게 멸시와 오해를 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렇게 믿다가 붙잡히면 원형 경기장에 가서 사자밥이 되고 호랑이밥이 되고 그렇게 됐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일 아마 주님 올 때까지 안 일어날 것 같아요. 20몇 년 전에 뭐 바이블 코드 해가지고 뭐 칩이 들어있다, 큰일 났다 뭐 하던데 그거 다 가짜예요. 우리에게 가장 위기는 우리 신앙이 박해가 없다는 것이 그게 너무 위기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내 예수 믿는다고 박해 안 하니까 아무도 박해 안 하니까
내가 믿음 안 지키면 내 믿음 지켜줄 어떤 게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3, 40년 전만 해도 예수 믿으면 동네에서 손가락질 하니까 그래도 그것 때문에 예수님 믿었거든요. 지금은 내 교회 나간다고 주변에 아무도 욕 안 합니다. 그 나가는가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옛날에는 예수 믿으면 예수쟁이들이라고 비난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쟁이란 그 말은 좋은 말입니다. 전문가라는 뜻입니다. 그 진짜 잘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표현을 세속적으로 해서 그렇죠. 오늘 말씀 보면 신앙생활이 참 만만하고 녹록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고 제사장이고 중보자고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요 왕으로 믿는다면 나를 부인하고 내게 주신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바라보고 따라가야 된다. 그렇게 하기를 거절하면은 주님 다시 올 때 나를 부끄러워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끄러워하는 성도가 아니라 주님이 사랑스러워하고 귀여워하고 주님이 정말 보고 싶어하는 그런 성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시작은 부드럽게 됐지만 뒷부분은 우리에게 굉장한 부담과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나를 따라야 하는데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 다 지고 나를 쫓아야 그게 온전한 신앙생활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도전을 받고 주님, 오늘부터 내 신앙생활 복음대로 말씀대로 내가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 부어주셔서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부인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인정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고 중보자요 제사장입니다. 고백하면서 예수님 신실하게 따라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